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기서 이 말씀은 직전 바알세불 논쟁을 뜻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고쳐주셨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낸다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에 주님은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운다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건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제대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를 듣고 한 여인이 감탄하면서 말했죠. 27절 중반입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에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부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를 인정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러난 것으로 부러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제대로 사모함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시대의 사람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세요. 29절이죠.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주님은 그 당시를 악한 세대라고 칭하셨어요. 그들이 믿음보다 그저 표적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서의 이야기를 뜻하는데 주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게 되심을 뜻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리가 없죠. 또한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서 나오는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가리키죠.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표적만 구하는 완악함이 가득했죠. 자, 그래서 또한 비슷하게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한 후에 토함을 받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주 거만하고도 포악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요나가 그 악함으로 인해서 곧 심판이 임한다 선포하자 그 온 땅이 즉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당사자인 요나도 놀랄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그렇다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유명한 인물인 것도 아니었고 큰 이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마음이 닿자 견딜 수 없어서 다들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음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요나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금식하며 회개해야 옳았습니다. 가슴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마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또 다른 표적들만 구하는 교만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말이 더 그럴듯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게 회개였지요. 요나의 표적이나 다른 어떤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주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옳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 죄가 떠오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짓누를 때 통렬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회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겸손히 듣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필요한 믿음의 모습 두 번째, 주님께 시선을 온전히 두어야 됩니다. 33절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등불은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쉽게 말하면 밑에 두지 않고 위에 두지요. 그렇게 해야 빛이 멀리 확산되며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에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중심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가장 견고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오늘 34절입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주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선이었고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들 영적인 눈은 한없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을 애써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은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계셨는데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그저 흐릿한 눈으로 엉뚱한 세상만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눈이 먼 영적인 봉사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녹슬어갔고 죄와 악은 켜켜이 쌓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질서, 내 삶의 믿음의 질서를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우선이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35절, 36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욕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의 삶을 살게 되고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믿음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과 말씀에서 삶의 원칙과 천국의 실마리를 캐내야 됩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좋은 믿음을 위해서 콕 집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스바 여왕처럼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또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에 반응하고 철저히 회개할 것을 강조하셨죠. 회개할 때 나의 연약함은 채워지고 하나님 은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되는 삶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중점을 기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해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지른 죄와 악을 애써 잊고 깔아뭉개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고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복 있는 자로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주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